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잔치집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잔치집의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은 이 포도주 떨어진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람은 제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난 문제의 상황을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잔치집이 잔치집으로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은혜요, 우리가 경험할 축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첫 번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 회복의 종교이다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사람답게 회복시키는 종교가 기독교요, 황폐하고 무너지고 제 멋대로 엉망진창이 된 세상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의 주체가 누구냐?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 첫 번 표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은 첫째 시간에는 잔치집을 배경으로 해서 살폈는데, 오늘은 이 회복이 어떤 회복인가를 살피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회복의 은총, 그 회복의 선물이 무엇인가? 그 첫째로 그것은 기쁨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잔치집 또 포도주 이런 것들은 기쁨을 표현하는 기쁨의 대명사입니다. 유대인의 속담 중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이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술의 의미가 아니고 음료의 의미이며 동시에 이 포도주는 기쁨의 대명사예요. 이들이 포도주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도 이 포도주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느냐? 기쁨을 표현하는 기쁨의 대명사로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죠. 여러분, 징계의 상황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그들의 입에 포도주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도 울지어다. 왜 울으라고 말을 하느냐? 그 이유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하나님이 징계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포도주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 기쁨이 상실되고 이제 이들은 기쁨의 상태가 아닌 고통과 환난과 아픔의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잔치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이야기지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이것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의 상태를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현주소가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세상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어둠 가운데 숨어들어서 원망과 불평과 정오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빛을 비춥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빛 대신 예수를 정언하고 소개하기 위해 왔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는 이 빛이신 예수를 외치고 소개합니다. 이 빛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죄로 인해 상실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 말을 오늘 말씀과 연결을 하면 다시 하나님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은혜를 입은 자, 이런 그리스도인 이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었기에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기쁨이 회복되지 않았으면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쁨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춤추며 찬양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은 찬양의 시라고 말하죠. 그 시편 150편의 결론은 이렇게 나고 있어요.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시편의 결론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어졌기에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로, 기독교가 회복의 종교라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된 것이 뭐냐? 죄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계를 극복하는 한계의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잔치집에 두 가지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 첫째는 그 잔치집에 모여든 사람들의 능력의 한계였습니다. 잔치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들이 그 잔치집에 발생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그들은 해결하지 못했어요. 범죄 이후에 인간에겐 이런 한계가 왔습니다. 생명의 한계가 왔어요. 여러분, 원래 에덴 동산에서 처음 창조 시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범죄하자 이들의 생명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제한되어 버렸습니다.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사람은 죽는 것이죠. 생명의 한계가 왔어요. 지식의 한계가 왔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인간은 잘 헤아려 알지 못하도록 지식의 한계가 와버렸어요. 자, 이것이 이 잔치집에 있었던 첫 번째 한계요. 또 하나의 한계가 있었어요. 이들이 가진 전통과 예식, 율법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때 그냥 물 떠다가 주인에게 갖다 줘라, 물을 떠다 갖다 주니 포도주가 되고, 떠다 갖다 줘라, 물 떠다 갖다 주니 포도주가 되고, 물 떠다 갖다 주니 포도주가 되고, 물 떠다 갖다 주니 포도주가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될 일을 예수님은 중간 과정을 거칩니다. 저기 돌 항아리에 갖다 물을 갖다 부어라. 그리고 갖다 부으니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세상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겁니다. 왜 이런 불필요한 과정을 겪었을까? 성경은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들은 정결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정결 예식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손님이 들어올 때 반드시 손을 씻고, 이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그 팔레스틴의 들판을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발이 불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그 발에 물 한 쪽박을 떠서 부어줘 발을 씻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그 발에 물 한 쪽박 부어주고 발을 닦아준 거예요. 뭐 이태리 타올로 빡빡 문지르고 비누칠하고 그렇게 발을 씻어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 그들의 정결 예식, 이 율법의 조항들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주님은 그것을 주목시킵니다. 그 잔치집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보아라. 너희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너희들의 전통, 너희들의 정결 예식, 너희들의 이 율법을 가진 것을 너희는 그렇게 자랑하지만 이것이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 이 상황은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나,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가진 전통의 한계, 그들의 가진 그 정결 예식의 한계, 그들의 율법의 한계를 지금 주님은 그들에게 자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초청되셨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예수님에게 맡겨졌고, 그러자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고 주인이 되시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한계를 넘어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제한받지 않는 분이에요. 인간은 제한적 존재예요. 인간은 한계에 갇힌 존재예요. 세상의 그 어떤 전통도 예식도 법적인 조항들도 한계입니다. 이런 세상의 한계를 예수님께서 극복하십니다. 귀신에게 붙들려서 사람이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을 못하고 그 귀신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현장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22절 23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니, 귀신이 그를 장악하는 거죠. 죽이려고 한다.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그래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는 거죠. 애비는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시 띄워주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한계를 극복하는 거죠. 한계를 넘어선 거죠. 믿음의 세계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27절에 보면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사람은 귀신에게 제한되어져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귀신에게 제한받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믿습니까? 예.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아요. 소망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요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이 잔치집에 기쁨을 회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한계를 예수님이 친히 극복하고 넘어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잔치집의 회복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단순한 이 화학적 변화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집이 잔치집이지 않았는데 그 잔치집이 잔치집으로 가치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 잔치집은 파장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잔치집이 아니요. 이는 원망의 자리요, 서로 불신의 자리요, 장례 치르는 집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거기에 주님이 풀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자 잔치집이 잔치집으로의 가치가 회복이 된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된 거죠.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것은 여러분 지금 기뻐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표현이에요. 세상에 이럴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요.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물이 포도주가 된 것, 이것은요 복음의 가치가 회복된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빛이신데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빛을 비추는데도 이들이 예수를 빛으로 몰랐던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예수가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가 복음인데 예수를 예수로 이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율법에 묶여 살았어요. 6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거기 물통이 놓여져 있더라. 그런데 율법에 묶여 있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주인이 되십니다. 2장 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도권을 잡으시죠. 그랬더니 10절 말씀, 더 좋은 포도주가 그들에게 제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노력과 공로와 사람의 지식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이 순간 이 잔치집에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회복되는 겁니다. 헛된 가치인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예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가치가 가치의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들의 눈이 떠진 거 아니에요. 하하, 율법이 답이 아니구나. 예수가 답이구나. 우리의 전통이 길이 아니구나. 우리는 이것이 길인 줄 알고 지금까지 이 길로만 달려왔는데 예수가 길이구나. 복음의 가치가 여기서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잔치집의 절대 필요는 지금 포도주지 물이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 말은 무가치한 물이 그 잔치집에 절대적으로 유가치한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이 유가치한 것으로 가치가 회복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죄인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 묶여서 지옥의 불쏘시개 밖에 가치를 갖지 못했던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존귀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런 가치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났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성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야곱아, 이 말은 야곱 개인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지킬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내가 지킬 것이며 내가 민족을 주고 너를 바꿀지언정 너를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 눈에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이라. 아멘. 죄인이든 우리의 가치가 이렇게 회복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들 부럽지 않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니까.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늘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살고 세상 앞에 가면 한없이 나약하고 초라하고 주눅들어서 살고 그래서 너무 쉽게 작은 일에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팔레스틴 들판에 무명의 목동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어린 목동.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만든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맞짱을 뜨겠다고 났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상 17장 33절을 보면 사울 왕이 무명의 목동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내가 싸우겠다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사무엘상 17장 43절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워요. 45절에서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무기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전쟁의 경험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 놓을 수 없는 존재로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손에 칼과 창과 단창이 없을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눅 들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이미 그 예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오늘 여기 있게 만드셨습니다. 담대하고 당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